오늘은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이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면서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낮에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디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pad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의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의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르본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몬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루엘의 아들들은 나합과 세라와 쌈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담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헨단과 에스반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피랑과 사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란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함의 에세, 손녀더라. 에세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올 리바마의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의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 34장부터 36장인데요. 또 계속해서 톨레도 족보가 나오는 장면들이 좀 나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34장은 세겜과 디나에 대해서 나와요. 이 장면 나오죠. 강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이게 참 많이 나오는데, 레아하고 야곱 사이에서 나온 딸 디나. 이 디나를 추장 세겜이 굉장히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강간을 하게 되는. 이 강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8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 어, 하몰은 그 잘못을 이렇게 좀 무마시키고 싶어서 굉장한 노력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한테, 디나의 오빠들한테 어떻게 하든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사실은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그 민족들하고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몰은 이 사건을 그들과의 어떤 연합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같이 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과 하몰을 속이게 되고 그다음에 복수를 하게 되죠.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4절에 쭉 가니까 할례줘야. 할례는 어떤 사람들이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아들들 난지 8일 만에 그 표피를 포경수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하는 형태를 이렇게 특별한 조약으로 할례를 맺었던 거죠. 그래서 세겜과 하몰은 속은지도 모르고 이 할례 제안을 굉장히 좋게 여겨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은 디나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예, 뭐, 열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25절에서 29절에 이게 나오죠. 시므온과 레이. 시므온과 레이 두 아들, 이 사륙의 현장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 다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누이를 더럽힌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하물과 세겜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부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륙의 현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30절에서 31절에 야곱이 책망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불러다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럴 때 이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대응하냐면, 아니,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둡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보세요. 34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옳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어요. 이 아들들의 반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야 되는가요?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야 되는가요? 정당한 듯 보이잖아요. 그쵸? 정당해요. 우리의 누이를 창녀처럼 대했으니까, 강간을 당했으니까, 강간을 했으니까. 근데 이 정당한 듯이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 이건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야곱의 모습. 어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올 때. 비슷해요. 우리 인간사는 다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요.
이 야곱의 과거를 또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 정당한 듯이 보이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분노를 사귀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들 하고 계세요? 이럴 때 많잖아요. 나는 잘못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 그 분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끌어내리기 위해 애쓰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 그래서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그 가서 어떻게 하든 그 상대방을 그 가정을 다 죽이고 마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 거죠. 그게 옳다고 봐야 되나요? 내가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가를 오늘 여기 34장에서는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장에 다시 이렇게 다시 베델로 이거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다시 베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5장은 두 파트로 나눠져요. 먼저는 1절에서 15절에 세겜의 대학살, 지금 요 대학살을 일으켰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대학살 사건 이후에 무대가 세겜에서 어디로요? 베델로 다시 옮겨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다시 무대는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 또는 뭐 마므레 똑같아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요 아래나 이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중도에 베냐민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기억나시죠? 라헬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일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라헬을 잃고 루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슬픔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0세가 된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형 에서와 함께 치르는 이야기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세겜에서 베들로 갑니다. 명령하죠. 야곱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도 바꿔 입어라. 그래야지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다시 베델로 가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줘요. 그 삶의 과정들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좋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복을 줘요. 왜 그래요? 처음에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다시 또 그 사람이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 약속의, 언약의 약속을 또 지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되죠. 16절에서 22절까지 쭉 가요. 그래서 이때 죽기 직전에 피덩의 아들이 태어나요. 죽기 직전 라헬이. 그때 그 피덩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요. 근데 이 베논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슬픔의 아들. 그렇지만 야곱은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게 개인의 운명이나 이런 역할들을 다 정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제 맨날 딸만 낳는 집에서는 개순이 이제 그만 끝으로 이제 여자는 끝이다 이런 표현으로 막 막내 막순이 뭐 할 때가 이름 막 대충 지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가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 베논이 마지막 내 사랑하는 여인이 죽으면서 낳던 이 아들을 베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슬픔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래서 이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노니가 아니라 그 이름을 다시 베냐민이라고 고쳐요. 다시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의 명명이. 보세요. 2025년 전에 지어진 이 성경의 내용들은 이렇게 다 나가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일반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명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은 중요한 것은 삶이 바뀌어야 돼, 삶이. 삶이 바뀌어야지 이름만 바뀐다고 그 인생이 바뀌어가지는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는 또 이 부분에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사건이 터지게 되고 큰아들 루벤이 어떻게 해요? 소모, 아버지의 첫 비라. 이게 라헬의 시녀예요. 라헬의 시녀. 라헬의 시녀 이 소모와 동침을 합니다. 또 간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살인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를 간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들의 요 상황들이 쭉 펼쳐지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에 가니, 이제 이삭의 죽음. 그동안 이삭 안 나왔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의 죽음 앞에, 무대에서 사라졌던 이삭이 그의 죽음과 함께 등장을 하게 되는 장면이 27절에서 29절에 나와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그러니까 헤브론은 마므레, 기랏 아르바 이렇게 되게 되죠. 이쪽으로 이삭의 거주지가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였다고 표현해요. 28절에. 야곱의 나이는 12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세 정도.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자기 열조로에게로 돌아가니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병이 들거나 어떤 사고사로 죽는 것보다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조상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이런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력이 다해서 이제 내 기력이 다해서 진이 다 빠져서 이 땅에서 삶을 끝을 내고 가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거나 사고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제 이삭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35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이 야곱한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더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이때 야곱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바로 떠나게 돼요.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동일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지체한 자고 떠났던 야곱도 어, 이 떠났듯이 야곱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우상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이게 우상의 잔재들을 다 청산하고 그냥 그 즉시 떠나게 됩니다. 혹시 내 안에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숨겨둔 우상은 없는지 이게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다양합니다. 나의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 속에 빠져서 다른 걸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나의 자식, 모든 문제가 자식만 생각하면 그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것도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보여지는 유형이든 보여주지 않는 무형이든 그게 내가 그 속에 매몰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품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거든요. 그게 너무 커버리면 감당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모든 열쇠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 동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앞서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마다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되려면, 박수미의 인생이 박수미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 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제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은혜는 내가 막 돈을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 준 것도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저 값없이 내가 주었다가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다 받은 인생이에요. 모든 게 다, 생명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36장은 에돔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톨레도시였잖아요. 족보. 11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중에 9번째, 10번째 족보가 나와요. 아까 읽을 때 막 말들이 어려웠잖아요. 이름들이. 그래서 9번째 톨레도 36장 1절, 그 다음에 10번째 톨레도 36장 9절. 이게 함께 등장합니다. 톨레도시 한 장에 같이 등장하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이건 좀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장에 두 개가 같이. 에돔의 족보가 나오죠. 에돔의 족보. 그래서 아홉 번째 에서의 족보를 근간으로 열 번째 족보가 형성되고 있는 요걸 보게 됩니다. 이 족보는 또 잘잘하게 한 네 부분으로 또 다시 나눠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36장에서는 길게 서술된 에서, 에돔 족보의 성경적 의의는 뭐냐?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존중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서 완전히 그냥 악에 받쳐 있고 자기의 장자의 이 권리를 대충 여겨서 동생에게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이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냥 족보 안에 끼어들지는 않죠. 우리 과거의 족보에 지금은 여자들을 족보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성들은 족보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속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 이어지지만, 왜냐, 야곱이 장자의 그 권한을 다 받았잖아요. 야곱을 통해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에서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족보를 같이, 이걸 분명히 말하고자 해서 이 두 족보를 같이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1절에서 8절에 보면, 3명의 가나안 출신 아내가 나오죠. 그리고 5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과 공식적으로 결별을 하게 됐죠. 그리고 9절에서 19절에 에서의 후손들이 나와요. 에서의 족보, 이게 10번째 톨레도스 3대에 이르는 에서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에 보면 호리 족속이 나와요. 호리 족속 세일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호리 족속은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뿌리가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것은 에돔 족속과 호리 족속의 긴밀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이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일곱 족장의 명단들을 쭉 이야기하고 로단의 자녀는 이렇고 소발의 자녀는 이렇고 시브온의 자녀는 이렇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의 자손은 에셀의 자손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세일의 일곱 족장들을 요약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9절을 보니까 에돔의 8왕들이 나와요. 지금까지 왕들을, 에돔 족속은 연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두령들의 분할 통치하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왕정 체제가 도입이 되고 있어요. 8명의 왕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왜 8명의 왕들, 그 두령마다 따로 분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돔을 통치한 초기 지도자들은 사실은 사사여야 되는데 사사가 아니라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단일 왕조가 아니다 보니 굉장히 매번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왕으로 추대가 돼요. 왕으로 추대가 되고 그 왕이 거주한 도성이 왕도가 되었기에 수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40절에서 43절을 보니까 에서의 족장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죠. 이 딥나 족장, 알라 족장,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이들이 쭉 나오고,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로, 에돔 족속의 족장은 에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돔 족장의, 이건 조상은 에서라고. 그래서 야곱의 이 톨레독과 에서의 톨레독이 동일하게 같이 하나님은 비록 범죄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건 내가 어떠한 삶이었든 그 사람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톨레도, 그러니까 족보 안에 속에 끼어 있다라는 것은 에돔 통치자들의 정통성을 확립해주는 이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그가 어떻게 살든 그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 에돔과 그의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순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굉장히 자유로운 주권에 따른 선택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게 이게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에서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